TV에서만 보던 연예인들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살면서 연예인을 제 눈으로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일 때 제가 살던 지역이 지방인데도 또 구석에 있는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한 연예인이 행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누가 오신지 아세요? 개그맨 엄영수라고 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보다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들어도 이름을 들어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누군지 모르시고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연예인이 온다고 해서 생전 처음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보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망만 하고 뭐 제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의 누나가 서울에 갔다가 거리에서 영화배우 장동건을 봤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의 누나의 반응을 친구가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장동건의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서 펑펑 울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짓말이 아니겠죠. 직접 들었으니까.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예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감탄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아름다우심에 감탄하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던 수준 그리고 상상하던 수준을 뛰어넘을 때 감탄이라는 것을 합니다. 일반적인 그 정도가 아니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상의 것을 봤을 때. 이 감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의 훌륭함을 마음속에서 크게 그리고 깊이 느끼어 놀라거나 탄복함.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탄의 어조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경우 보통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주여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보통 시편에서 더 많이 쓰이는 그 단어인 엘로힘이 아니라 아돈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엘로힘이 조금 더 일반적이고 초월적인 뉘앙스의 하나님이라면 이 아돈은 조금 더 가까이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뉘앙스를 가져요. 일반적 마스터,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단어예요. 분명히 나의 개인적인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님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지금 시편 기자는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장엄하고 위대하고 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할 때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성품, 그가 하신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그 하신 일이 장엄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서 감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우주의 크기가 인간의 기술로 관측 가능한 크기만 봐도 930억 광년거리라고 합니다. 계산이 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도 안 잡히죠. 그래서 아마 광년거리인 것 같아요. 빛광이 아니라 그냥 미칠광이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넓고 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는 더 커요. 우리가 바다를 보는데 바다는 또 얼마나 깊습니까? 바다의 평균 수심이 12,000피트고요. 또 인간이 탐사한 것 중에 가장 깊은 수준이 그 수심이 괌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데 그 깊이가 무려 36,000피트라고 해요. 아주 깊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더 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 후반부인데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워낙 넓어서 이런 표현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 얼마나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 이상의 표현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하늘과 땅이, 이 온 세상이 빈틈없이 구석구석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요. 3절에서 시인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하늘보다 미국의 하늘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텍사스의 하늘이 조금 더 낮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더 맑은 느낌이에요. 별도 더 잘 보이고 별도 더 많고 밤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1부에도 파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랬는데 2부에도 오늘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 이거를 원어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들의 작품인 당신의 하늘을 내가 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손가락들의 작품, 하나님의 정성이 담겨있는 세밀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볼 수 있는 저 달들과 별들도 그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배치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주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광활한 우주를 정성스럽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는 분들이 계세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소위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따르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우주를 보면서 그리고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겠죠. 와, 대단하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아니고요. 그냥 그 현상, 자연 세계에 대한 감탄이자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 우연에 우연을 더한 그 희박한 경우의 수를 묵상하면서 감탄하겠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과학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평생 과학을 공부했고 과학을 전공했고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 우주가 우연을 통해서 만들어질 확률이 사실은 너무 낮다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어떤 전능자가 원래부터 존재해서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사실은 어떤 초월자의 존재를 나는 믿는다.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그분의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우주와 온 세상과 이 자연을 바라보는 그리고 묵상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작품인 온 하늘과 온 땅, 그리고 온 하늘과 온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에 함께 감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제대로 목도한다면 그 위엄을 목도하는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면 정답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되어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왔는데 같은 반응을 했어요. 그 장엄한 그리고 그 자연의 스케일에 압도되는 거죠. 그랜드 캐니언 너무 크고 넓은데 아름답고 그 스케일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게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압도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을 제대로 목도하면 첫 번째 반응은 압도됨입니다. 그리고 압도되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두 번째 반응은요, 인간의 미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란 존재는, 이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합니까? 미약하고요, 연약하고 정말로 한 점도 안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 히브리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미약함을 더 드러내는 다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어요. 인간이 미약하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미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생각하시며 라는 단어는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잠깐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존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관심을 둔다는 거죠. 마치 먼 도시에 있는, 먼 타국에 있는 자녀를 날마다 떠올리면서 마음에 품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넓은 우주를 봤을 때, 우주가 있죠. 엄청 넓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얼마나 미약합니까? 우리 한 생명 있다가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우주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누구이기에도 아니에요. 무엇이기에? 미약함. 근데 왜 주님께서 사람을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를 위해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그 깊은 갈망과 돌보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죠. 그 차이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물이라고 부르는 이 생물 중에 예를 들면 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개미와 우리 인간의 가치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차이는 개미와 인간의 차이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이상의 차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처음 창조할 때부터 존귀하게 여기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 존재에 씌우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시편 8편이죠. 이 시편 8편의 시편 기자는 지금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이걸 사실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른 동물들이나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미약한 존재가 맞지만 존귀하고 특별하게 만드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뭐라고. 6절을 보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6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지금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주님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처음부터 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겁니다. 대리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스린다고 할 때 이 다스림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다스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위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다스림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셨던 방식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셨어요. 사랑과 섬김과 돌봄의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 프로젝트 때 나눴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신 것,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을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입니다. 물론 리더십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지만 억압이나 파괴나 착취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과 보호를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미약하지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존귀함으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문제투성이에요. 사명, 존엄성 이런 가치들과는 이미 거리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을 너무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선을 넘어도 세게 넘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고 인간으로서의 존귀함과 세상을 다스리는 이 사명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존귀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실 이 존귀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엇나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약하지만 존귀한 존재인데 이 자아 정체성이 왜곡이 됩니다. 원래 미약한 존재인데 이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점점 더 난폭해져요.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미약하지만 그래도 존귀한 존재인데 이 내적으로는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내면에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받았던 그 사명도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만물을 돌보는 것이 성경적인 다스림인데 억압하고 파괴적으로 서로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 다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우리 마음만 되돌아봐도요. 우울감, 불안함, 두려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기 비하, 그리고 심지어 자살, 그리고 관계적으로 볼 때요. 싸웁니다. 그리고 살인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동물을 학대합니다. 환경을 파괴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자연을 선용할 수 있지만 이 말이 동물을 학대해도 되고 자연을 파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청지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져 버린 거예요. 저만 봐도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돌이켜보면 항상 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항상 뭔가는 불안했어요. 평안함을 누렸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요. 항상 이 마음에 관계 유지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초등학교를 되돌아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되돌아봐도 친구가 많았거든요. 친구도 많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또 뭐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돌이켜보면 항상 그 관계에 대한 불안함이 다 있었어요. 미래를 생각할 때 항상 두렵고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좀 지나치게 염려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들 아마 그러한 연약한 성향들이 있을 건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가정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맞죠. 그런데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표출이 되고 또 부유한 환경에서는 또 잘 자란 것 같지만 또 다르게 또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연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또 동시에 잘 살펴보면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자존감은 또 낮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시편 8편이죠. 근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보여주는 신약의 본문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리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8편은 시편 기자가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쓴 거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8편 읽었을 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구약은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었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지금 히브리어 기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septuagint라고 하는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이 있지만 다른 헬라어 성경을 그냥 인용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미약한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소개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원래는 우리예요. 우리 너무 미약하잖아요. 미약한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그것도 대적해가지고 우리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약한 인간의 대표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구절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죠.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선을 넘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선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형상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래 사실이죠. 이게 팩트죠. 원래 우리는 한 점도 안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스스로 너무 대단하게 여기고 교만해지고 우리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이자 온 세상의 주인으로 여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일단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미약함을 다시 깨닫게 되죠. 스스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의미는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미약한데,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났던 나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악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구나라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그 존귀함을 누립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원래 주셨던 고유의 사명이 있죠. 근데 왜곡이 되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다시 부여받습니다. 다시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려요.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전에 없었던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목적을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방향성은 다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과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에 감탄하면서 시작했다가 우리같이 미약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의 아름다우심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을 우리가 다시 힘차게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계속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과 하신들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장엄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미약해요. 미약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요, 악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미약한 존재에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말이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다시 생각해도 내가 뭐라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 크신 하나님이 한 점도 안 되는 인생에 찾아오시고 한 점도 안 되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셨고, 그리고 돌보시고, 또 돌보아도 안 되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내를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그 존재의 격차와 그 격차를 뚫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거죠. 20세기 들어서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 비행사를 최초로 우주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름 기억하시죠? 러시아에서 먼저 보냈죠. 최초 우주 비행사 이름이 가가린.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초의, 더 중요하죠, 미국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 누구죠? 다 아시네요. 저는 일부러 다 찾아봤는데, 네. 암스트롱 하니까 저는 육상 선수 암스트롱 아닌가 생각이 나서 보니까 또 같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주에서 직접 촬영한 그 영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게 우주인데, 그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보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영상으로. 너무 작아요. 그냥 작은 빛입니다. 이 지구라는 별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우주에서 본 지구는 그렇게 작지만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 작은 별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수많은 전쟁이 발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을 이게 전부인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 10분짜리 영상이었는데요. 우주를 보고 거기서 비추는 지구를 보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 더 크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그냥 보면서 처음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입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과장이 아니라 입이 벌어지고 점점 더 눈이 커지고 이제 압도가 되는데 그러다가 막 눈물이 막 났습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미약하구나. 이게 다시 한 번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한 점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행적에 감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감탄은 먼저는요, 압도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반응.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미약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약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엄과 아름다우심에 대한 세 번째 반응입니다. 찬양.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마치고 밥 먹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돼요. 또 똑같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또 크고 작은 사건이 우리를 마주할 거예요. 또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기를 권면합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장엄한 일들 그리고 미약한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은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한 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인연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묵상하시고 그 아름다움에 날마다 감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그렇게 묵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압도당하고 우리의 미약함을 생생하게 느끼며 그 미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목도하며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미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한 번 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베풀어 주신 날과 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고백합시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너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으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한 점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점도 안 되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돌봐주시고 또 특별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행적과 이름에 감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약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미약하신 아버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버지 주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말도 되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 앞에 우리가 감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약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약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감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처절한 현실 가운데, 각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넓은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크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맡겨놓고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움에 날마다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삶 가운데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아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약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 주시고,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 하나님 다 녹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도 주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우심에 날마다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며 감탄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승리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람, 그 특별한 언약을 맺고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은혜, 앞으로 삶도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으로 돌아갑니다.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삶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감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의 매일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이 시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미약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우심에 감탄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